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인생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입으셨다. 즉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고난 가운데이지만 디아스포라 행진하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는 이 하늘 특권과 이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고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도 마땅히 받거라, 지내거라, 이겨내거라, 살아내거라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킹 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몇몇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19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옥이 어딘가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 옥은 지옥을 말한다라고 해석하죠. 예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 네, 암만 생각해도 맞지 않는 해석 같습니다. 아니,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옥을 연옥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이 죽은 영들이 모이는 곳 연옥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연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19절 난해 구절을 이 문맥을 통하여서 좀 매우 심플하게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옥이 어디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절이죠. 그들은, 즉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 홍수 심판 바로 코앞에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옥에 갇힌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옥은 무엇이냐? 지옥도 연옥도 아닙니다. 바로 이 악한 이들이
살았던 세상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이들이 거하고 머물고 흥청망청 살아냈던 그 세상 말입니다. 자유로이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옥에 갇힌 것처럼 살았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 속박 속에 억눌리고 짓밟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질질 끌려다니며 옥에 갇힌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받은 세상, 그 안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고 억눌려 있던 그 자들, 이 모습을 옥에 갇힌 영들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노아 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겠죠. 예수님은 노아 시대 훨씬 이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선포를 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선포하신 걸까요? 뭐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시대로 예수님이 가신 걸까요? 이 질문은 매우 심플하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지금 비욘드라는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욘드의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욘드 인정하며 바라볼 때 이 질문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예수의 영은 노아 시대에 그 세상에 옥에 갇힌 이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사단 권세의 그 힘에 눌려서 억압당했습니다. 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때 그 복판에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의 굴레 아래서 종살이하며 옥에 갇힌 채 살았을 그때에 노아는 달랐더라, 노아는 떡잎부터 달랐더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더라가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성령이 노아에게 찾아가 주셔서 장차 이 땅에 홍수가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노아에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홍수가 난대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홍수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쓸어 심판하는 대홍수가 임한다라는 사실은 절대 믿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에 담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영으로 노아의 시대에 가셔서 옥에 갇힌 이들에게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이 심판과 그리고 이 방주로 인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바로 그 방주로 인한 구원, 예수로 인한 구원을 선포해 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요, 창세기 어디에서도요 노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옥에 갇힌 그 영들에게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보시오, 장차 홍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리고 이 심판은 방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설교하며 쩌렁쩌렁하게 외쳤던 그런 이야기의 모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선포하다에 사용되었던 단어는, 헬라어는 그냥 말로 외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으로써 보여주다라는 뜻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바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설교가 아닙니다. 노아의 어떤 호기로운 외침이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고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두 번이죠. 120년 내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노아는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2절에는 말하기를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살아내었다, 선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고난 중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세상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심판과 그 심판의 유일한 무의한 구원은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120년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정말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똑같느냐? 홍수의 심판 코앞에 있던 당시와 오늘날은 최후 심판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턱밑같이 그 심판이 들이닥친 그 말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굴레 아래 억압당한 채 눌린 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이 옥에 갇힌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노아처럼 우리 디아스포라들도요, 이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냥 말, 허울뿐인 어떠함이 아니라 노아의 120년 삶에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의 영, 예수의 선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한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걷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메시지,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고난을 계속 통과해도 그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고난을 통과하는 디아스포라 여정길이지만, 왜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해석과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노아처럼 묵묵히 삶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걷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으로 이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져 삶으로 드려지는, 선포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디아스포라의 여정길, 나그네 믿음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참 유약해 보이고 허물투성인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은 노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선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그렇게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좀 원포인트를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내 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은 메시지. 네, 맞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사신 또는 사절단이라고 하죠. 절대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신, 사절단은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메시지, 그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사신, 사절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우리는 이 여정길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편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고난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왕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메시지로 선포하시겠다라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날은 그냥 그저 또 맞이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은 주의 것이고
내 삶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메시지로 그분의 선포가 되어서 살아야겠다. 내 삶은 메시지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의 메시지의 놀라운 선포의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이 내 삶은 메시지로 그리고 계속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선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옥에 갇힌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는 나의 삶,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옥에 갇힌 죄의 굴레에 종살이하는 많은 이들에게 노아처럼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말씀을 준행함으로 삶으로 예수 구원과 예수 복음을 하나님 메시지가 되어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같은 일상을 내 삶은 메시지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